오늘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천교에 속한 모든 가정과 또 구성원된 영적 가정 모두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복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가정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로 성경 그 어디에도 가정의 아름다움을 이만큼 사랑과 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묘사한 성경은 없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출발하는 성경은 그다지 많지 않는데 오늘 128편은 복이 있도다 라고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무엇이 복이 있다? 가정이 복이 있도다 라고 가정이 받을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자. 이것이 최고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가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정은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라와 이 세속 국가는 가정을 해체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인간이 만든 국가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이거 오늘 다 설교 못합니다. 툭하면 삼척인지 여러분 알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 이거 설교가 5장이라 그냥 허리띠 풀고 느긋하게 앉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란 뭐냐 하면 가정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창세기 2장입니다. 성경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느냐?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이게 언더라인에서 가정 이렇게 써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또 보세요. 그냥 가정만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지만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저씨입니까? 아버지는 가정에 가장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로 불리기를 원하시느냐면 아버지예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했지. 다른 말이 없어요. 오로지 아버지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불리기를 원하느냐? 아버지라 불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들이라 불러요. 아들은 대표성이에요. 거기는 여자도 다 포함돼요. 아들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셨어요. 또 뭐래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러고 아버지, 아들, 신랑, 신부 이 호칭은 다 무슨 호칭입니까? 가족의 호칭입니다. 가족이 아닌데 색시, 신랑, 서방 가족이 아닌데 하는 서방을 뭐라 그럽니까? 서방질 그러지. 서방님이 아니죠. 이것은 전부 다 가정의 호칭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까?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마귀하고 한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와를 이끌어 오심으로써 뭘 만들어 주셨다?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딱 하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홀로 독야청청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잘 들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위하여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도 가정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놀라운 순간입니다. 왜?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만 계셨다가 전능하신 신으로만 계셨다가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순간은 뭐가 생기는 거죠? 아들도 생기고 딸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순간은 하나님에게 가정이 당신에게 선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2장 24절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울컥하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성경 아시잖아요.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가정을 통해서 합니다. 모든 복은 가정에 다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예를 들 것도 없어요. 창세기 뚜껑을 처음 딱 열면 창세기부터 쫙 내려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의인의 족보 있죠. 의인의 족보는 무슨 족보냐 하면 그게 가정의 족보입니다. 들어보세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죠. 셋은 500세의 에노스를 낳았고 이게 뭐예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셋이 지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지가 아들을 낳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있어야 되죠. 뭐요? 가정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재주로 애를 낳습니까? 남자가. 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러므로 에노스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가정. 이런 믿음의 조상 의인의 족보에서 의인의 믿음의 가정에서 그 아들의 가정 나중에 노아의 가정이 생기고 그 밑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20절 20절에도 야곱은 죽을 때에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에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12아들에게 계승되었어요. 무엇을 통하여 계승됐나요? 가정입니다. 족장들의 모든 축복은 믿음의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저들의 믿음이 보존되고 계승되었습니다. 비록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또 가정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셨습니다. 가정은 그러므로 혈통만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신앙을 계승하는 거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혈통, 내 자식이다. 피, 김씨, 이씨, 박씨 다 이렇게 성씨만 유달리 따집니다.
내 피가 흐르느냐. 근데 성경은 가정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가정의 핵심은 신앙을 계승시켜야만 하는, 신앙을 자녀에게 바로 전달해 주어야 하는 역할이 뭐냐?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요, 그런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 11장 23절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내 아이는 전부 다 죽이는 그 판에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기면서도 임금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부를 무서워합니까?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잃을 거 없으니까 안 무서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지니까 잃을 것 없어 보입니까? 또 잃을 것이 많을 때도 내가 입 다물고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한 그 부모의 믿음이 가정에서 모세에게로 계승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에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이런 위대한 신앙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부모에게서, 가정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사무엘도 가정에서, 다윗도 가정에서 믿음을 계승받았습니다. 열왕기, 역대기 모두 남북 19왕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은 19왕의 관계는 부자 관계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고,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고,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이고, 쭉 내려가서 히스기야, 요시야, 마지막에 시드기야, 이런 19왕들이 끝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 또 누가 있나요?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스룹바벨에서 또 400년 건너뛰어서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엇을 통하여 요셉에게 그 믿음이 내려갔습니까? 아브라함부터의 가정이에요. 아담부터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통하여 믿음이 계승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부족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도 많겠지만 그 논리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목사가 뭔가 부족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아니에요. 사실 어디 있었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던 거예요. 이게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서 그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 할아버지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100%예요. 그 가정을 통하여 믿음이 온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되나요? 이 믿음이 내 자녀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내 자녀는 또 그 다음 자녀에게 내려가는, 이것이 뭐야? 수천 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아담 이후로 가정을 통하여 믿음이 계승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 방법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외할머니죠. 외조모 로이스와 그 다음에 너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다. 그러므로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가정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8편은 한 가정이 대대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가장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시켜야 됩니다. 저는 첫 번째 가정이란 뭐냐? 가정은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정을 통하여 하신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리고 경외하면 그 도를 행하겠지요. 그렇게 행하면 뭐다? 그런 가정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 어떤 의미인 줄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았다면, 각자의 가정이 있잖아요. 영적인 가정은 온 우주적인 가정이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가정이 있잖아요. 온 것이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게 맡긴 교회가 있잖아요. 자기가 맡은 걸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가정을 지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저는 꼭 가정의 주의를 맞아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은 간절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시편에만 해도 41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함을 떠나서는 절대로 성경적인 신앙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사상의 핵심은 잠언에도 이루고 있는데,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고, 신명기 10장 12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첫째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가르쳐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설교해야 돼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를 여러분이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해 보셨죠? 여호와를 진짜 제대로 경외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죄를 이기게 합니다. 왜 세상이 지는 줄 압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경외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말했죠. 너희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서 난 것이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난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게 되면 죄를 이깁니다. 왜 여러분이 세상 바깥에 나가서 죄를 못 이기느냐 하면 그만큼 여호와를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충 띄엄띄엄 보는 것입니다. 아니 요셉이 어떻게 하여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집요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고 그것을 끊어내고 물리칠 수 있었으니, 이 요셉이, 청년 요셉이 여호와 경외,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이외에 다르게 경외하는 대상이 없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한 90% 경외하고 10% 또 세상에 누구를 빨고 그렇게 만듭니다. 중국 가서는 덩샤오평인가 모택동이 롤 모델을 했다가, 미국 가서는 또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해가지고 루즈벨트를 또 나의 롤 모델을 하다가 미국을 비롯한 전 유럽의 언론에게 폭격을 받아서 이렇게 아주 거짓말쟁이 아무개라고 뭉씨라고 그렇게 욕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바꾸 표현하고, 중학교 때 축구하는 펠레가 존경스러웠다가, 고등학교 때는 또 야구하는 프로 선수가 존경스러웠다가, 나중에 대학 가서 연예인이 존경스러웠다가, 이따위로 팬심이 자꾸 바뀌는 거, 이 인간에 대하여 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팬심이라도 임영웅이든 나발이든 간에 어디에다 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아주 우습게 대충 그렇게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이외에 1촌이라도 1푼이라도 다른 경외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시편 73편 25절에 말했잖아요.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사오며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는. 이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만, 땅에서도 주밖에 아무도 없다는 거. 시편 16편 2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호와 외에 경외하는 대상이 없어야 되며 여호와보다 더 경외하는 대상이 없어야 되며 여호와와 관계없이 경외하는 대상이 없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보다 더 경외한다든가 여호와와 관계없이 더 경외하는 무엇이 있다라면 그것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그 자식 새끼든 마누라든 애인이든 간에 여호와 이외에 뭔가 돈을 더 사랑하든 아니면 물질을 더 사랑하든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든 아니면 아무개 아주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든 간에 그렇게 어떤 목사를 존경하든지 간에 그 목사 네 우상이다 이 도둑놈아. 정신 똑바로 차려. 무슨 병신같이 예수 믿고 앉았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서 세상에 곁눈질하는 것은 진정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 뭔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관, 사상, 이념이든 그런 것들은 여호와를 절대로 제대로 경외함이 아닙니다. 한때 멘토라는 말이 성행했습니다. 멘토는 스승, 선배,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혹은 후원자 이런 것으로 칭하는 것이 멘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쓰는 멘토라는 의미는 그 정도의 개념을 넘어서서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롤 모델은 뭡니까? 자기가 머리 틀라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가장 존경하는,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루즈벨트, 모택동 이렇게 말한 사람처럼 그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닮고 싶은 사람. 그걸 한국 사람들은 거의 멘토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멘토니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중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신기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나의 멘토가 될 수 있고 롤 모델이 될 수 있는지 하여튼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오래전부터 멘토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 드려왔죠. 멘토뿐만 아니라 시대 정신이니 집단 지성이니 포스트 코로나니 하는 비성경적인 용어가 판을 쳐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세상에서 어떤 용어가 유행하면 교회는 그것을 따라하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용어를 선점해서 강단에서 우리 집단 지성을 가지고 독재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혼자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래 하지 말고 집단 지성을 가지고 이렇게 용어를 선점하는 것이 마치 선진 목회자나 껴있는 목회자쯤 되는 줄로 알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선도하지는 못할 망정 세상의 그런 더러운 꽁무니를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용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강단에서 목사님들의 입을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뱉어지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이란 말 하나만 언급해 봅시다. 집단지성이란 말은 빨갱이들이 수년 전부터 밀던 가치입니다. 가치, 전략적으로 미는 가치입니다. TV에서도 머리 빈 그런 출연자들을 통하여 스스럼없이 뱉어지고 있는 어휘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전 찾아보면 알겠지만 다수의 개체가 서로 협력하여 머리를 맞대면 소수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능력과 결과를 모아져서 심지어 특정 전문가나 기업의 전문 지식인보다 더 우수하게 된다는 대중의 지혜.
이룰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말은 비의학 전문가를 할지라도 집단적으로 수만 명이 모이면 의학 박사 한 사람보다 의학적 지식이 뛰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놀랍죠? 비법률 전문가 수만 명이 모이면 그야말로 사실을 패스한 부장 판사의 법률적 지식보다 대중의 법률적 지식이 훨씬 뛰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대중이 수만이 모이면 노벨 과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생물학상을 받은 노벨 과학자보다 수만이 모이면 과학자들보다 훨씬 과학적으로 지성이 뛰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집단 지성입니다. 똥입니다. 마술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 수많은 사람 1000만 명이 모이면 펠레보다 축구 더 잘한다는 겁니다. 웃기잖아. 펠레가 브라질 사람이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은 펠레를 아나 모르겠다마는. 이 펠레가 브라질 사람인데 브라질 인구가 2억입니다. 2억이 다 덤벼도 펠레 한 사람한테 축구 집니다. 2억 중에 펠레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까? 아니 70억 인구 중에 펠레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견줄 수 있는 사람 하면서 마라도나라든가 또 뭐 한 둘 셋 있을까? 70억이 덤벼도 이런 기능을 추월할 수 있는 집단적으로 하면 뛰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100m 달리기 하면 칼 루이스보다 100m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이런 무슨 개돼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동해안에 독도까지 울릉도까지 수영해서 수십만의 사람이 동해안에 가서 수영을 하면 조련보다 헤엄을 잘 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만 명이 동해안에 다 빠져 뒤질까요? 다 빠져 죽습니다. 수만 명이 달려들어도 조련은 못 이깁니다. 수만 명이 달려들면 여러분 하이든이나 베토벤이나 아니면 모차르트나 슈베르트보다 더 뛰어난 교향곡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해봐야 뭐 짠짜라 짠짠 대중가요나 만들겠지. 그런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오늘 70억 인구가 붙으면 피카소보다 아니면 뭉크보다 르누아르보다 고흐보다 더 뛰어난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다빈치보다 더 뛰어난 예술인이 되어서 모나리자, 휴지 아닙니다. 모나리자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개돼지 아닙니까? 집단지성. 이게 마귀 새끼예요. 장난칩니까? 이 새끼들이 이거. 집단은 절대로 지성 아닙니다. 집단은 개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의 말이 먹히잖아. 역설적이죠. 이해갑니까? 집단 지성이란 말은 블랙 코미디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것은 왜 엎드러진 줄 아십니까? 집단 지성 때문에 엎드러졌습니다. 모세 하나 보라. 우리 200만 명의 집단 지성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유턴하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12정탐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우리가 들어가면 다 안악자손에게 다 메뚜기처럼 돼서 밟혀가지고 개돼지처럼 죽을 것이다. 개죽음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집단 지성을 발휘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보다 공동의회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보다 장로 20명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독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때법이 성행합니다. 때로 몰려가면 세월호 교통사고도 보상금도 주고, 이거 뭐 또 세월호 보상 무슨 법을 발휘해가지고 뭐 어떻게 욕하면 뭐 비난하면 뭐 벌금을 때릴는지 모르지만 벌금 나오면 여러분 내세요. 5.18 광주 사태도 보상금 주고, 특별법 만들어지고, 특별법에 또 특별법 만들어지고, 특별법에 또 특별법 만들어지고, 또 해마다 특별법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주고, 때를 쓰면 다 들어주는 나라. 그러나 대다수의 백성들은 묵묵히 일하며 성실히 자기 직업에 매진하며 각근세, 소득세, 무슨 온갖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그런 성실한 백성들인데 이 나라의 국세청은 백성들을 가렴주고 그야말로 세금을 포탈하고 무리하게 재물을 가혹하게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이란 말이 맞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상이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외에 여호와와 관계없이 뭔가를 경외, 멋스럽다, 팬심을 가지는 그런 어떤 대상이나 경향이 있으면 당신은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멘토 아니라는 거예요. 롤모델 아니라고요. 여러분 일생에 그런 거 두지 마세요. 뭐 똥같은 이야기 앉아서. 기독교 방송에 정건 목사님 입만 열면 멘토니 무슨 롤모델이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뭉씨처럼. 그렇게 따를 게 없냐? 들어보면 그것이 막이 다는지 뭔지 그렇게 없냐? 집단지성의 말이 맞다면 거지 같은 중공 공산당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성적일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구가 13억 넘어요. 거지 같은 인도 같은 나라가 인구가 10억인데 그 나라가 가장 집단이 많으니까 가장 과학적으로 지성적으로 문화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장 고매하고 가장 선진화되어 있을 것인데 현실은 정딴판이에요. 거지 새끼들이에요. 문하고 뭐고 가래서 장기를 적출하고 사람 죽이고 칼침 놓고 막 엉망진창이고 막 우리나라에도 조선족 중국 놈들 차이나타운 만들어서 드러나 보세요. 지금 한국은요 밤에 술 처먹고 새벽 5시 6시에 가시나데 빨가벗고 길거리에 돌에 널브러져 있어도 누구도 손 하나 안 댑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치안력이 세계 1등이거든. 치안이 세계 1등인데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불안해서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가라 이 가시나들아. 한번 나가봐라. 대한민국만큼 치안이 완벽한 것이 있는가? 그래 조선족 중국 놈들이 차이나들 자꾸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제 밤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말했죠. 고속도로 휴게소나 길거리에서 특히 봉고 같은데 누가 좀 도와달라.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남자라고 괜찮을 줄 압니까? 남자 2명도 그야말로 마스크에 아주 독한 그런 마취제 해가지고 한꺼번에 쑥 하면 들어가서 장기 적출돼 가서 다 사라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해마다 실종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줄 압니까? 밤길 조심하세요. 돌아다니지 말고. 저들은 중공은 집단 지성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남의 나라 지식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놈들입니다. 설상가상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도 도둑질해가고 우리나라의 K2 전차라든가 혹은 무슨 그런 여러 가지 무슨 국방 기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런 국방 기술까지 해킹해서 도둑질하는 새끼들입니다. 거짓 새끼들. 뭔 집단 지성이야? 집단 도둑놈이지. 받아봅시다. 집단 도둑놈. 집단 거지입니다. 거지 떼들이에요. 도둑떼. 알리바바와 40일의 도둑놈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집단지성이란 말 자체가 쓰레기이듯 인간에게 붙이는 롤 모델이나 멘토라는 어휘는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적인 용어들은 잘 들으세요. 이런 용어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 이런 거 많이 말했어요. 사단은 이 용어를 선점하고 용어를 통해서 한다고. 그래서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적인 용어들은 마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대신하여 사람을 경외토록 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롤 모델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청년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교육기관 부목사들이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고 유명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전 세계에서 뭐 몇 번째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말 나 부목사에게 있어서는 롤 모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우는 청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도 뭐 부목사한테 또 은혜 받아가 전도사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장로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의 롤 모델이라 나의 뭐 멘토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멘토야. 진짜 목사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여호와 경외하기에 여호와를 빼고 지 담임 목사를 딱 얹어놓은 거예요. 우상이지. 전국 교회는 10년도 넘게 전부터 멘토니 시대정신이니 집단지성이니 포스트 코로나니 하는 말 등으로 어지러워졌습니다. 이 땅에는 예수는 없고 멘토라고 롤모델이라고 존경받는 목사들만 교회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들이 앞다퉈 교회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멘토 따라서 교회 안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어떤 인간이 멘토인지, 어떤 인간이 롤모델인지 이 과인이 그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얼굴 한번 보여줘라. 좋은 말 할 때. 어떻게 생긴 인간이 롤모델인지 한번 보자. 그 상바닥에 한번 들어봐라. 어떻게 생긴 한번 보자. 내가 참 궁금하구나 이 몸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경외하는 대상은 1도 없어야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구원하는 것과 경외는 하늘과 땅 차이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를 물고 빨고 하면서 마누라 이놈이 이 새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안 하는 것은 이거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아니지. 네 자식도 마찬가지야. 마지막 주일 내일자에 마태복음 10장 37절 외워야 돼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들이든 딸이든 마누라든 남편이든 간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싸그리 여호와 외에 어떤 사람도 경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어떤 교회도 닮아서는 안 됩니다. 닮아야 된다면 성경에 있는 교회 닮아라. 정말 사람 닮고 싶거든 성경에 있는 인물 닮아라. 성경을 왜 주셨는데 아브라함 닮아라고 하나 주신 거 아니야? 니네 교회 담임 목사 성경에 있냐? 도대체 어디 있는데? 나 몰래 성경을 또 새로 만들었어? 이 2단 3단들아 어? 도둑놈들이 있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처음 경험하시면서 가정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이 가족이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경외해야 되겠어. 아버지만 따라야지. 이웃집 아저씨도 아버지 이런 호로 자식이 있나 이 도끼로 이 말을 확 쪼개버려야지. 양주상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남에다 가서 그렇게 씨가 다른데 어디가 가서 인간들 앞에서 그 아버지라 부릅니까 이게? 호로 같은 자식들.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면 핵심이 뭐예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처럼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이 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복을 받느냐?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복받는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고 그러면 수고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수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게 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내 말은 안 듣고 마누라 말 들었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서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이 가정에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지 둘이 짝짝꿍해서, 말하자면 아들, 딸, 지들, 자식 새끼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엄마를 고래장 시킨 거예요. 제주도에 가 보내버린 거예요. 바다에 가서 임당수에 가서, 임당수는 그거 아니지만 그냥 임당수 같은 데 가서 빠뜨린 거예요. 자식 새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 앞에.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생토록 뭐라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범죄의 결과 나온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수고예요. 수고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런데 뭐라고? 수고한 대로 복을 받았으니까 먹잖아요. 그래,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했는데, 그렇게 수고한 대로 먹는 너를 뭐라 그럽니까?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야,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수고라는 것은 왜 원래 이거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남자가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려서 돈을 벌어오는 그 수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느냐 하면 그건 죄의 결과예요. 죄의 대가예요. 자, 보세요. 죄를 지어서 강제노동에 끌려 나갔어. 그래서 강제노동 열심히 하면 나라에서 표창장 줍니까? 네? 죄를 지었어. 죄 지은 대가로 교도소 처박혀서 교도소에서 뭐 화분도 하고 도로도 닦고 도로도 쓸고 이렇게 하면, 그래, 야, 너 정말 수고 많이 했으니까 너 진짜 표창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나라에서 상 줍니까? 여러분, 상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매맞죠. 안 하면 안 되죠. 왕따 당하고 뭐 더 억압이 되고 더 푸시가 들어가고 더 형사리가 괴롭죠. 강제노동하다가 채찍을 등짝이에 뭐 쫙쫙 끊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어느 수고했다고 그렇게 칭찬합니까? 지금 성경적인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아담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네가 수고했다고? 야, 너 참 이제 복되다. 너 이제 형통하다 하는 거예요. 이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담 이후에 남자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뼈 빠지게 허리가 휘어져라. 그렇게 백발이 날리도록 열심히 나가서 직장에서 돈 벌어와요. 그 뭐 때문이라고요? 죄의 대가예요. 죄의 결과예요. 당연히 해야 돼요. 죄의 결과를 행했어요. 죄의 결과를 행했는데 왜 이것을 복되다고 오늘 2절에 말했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죄의 대가로 너가 수고를 하게 되었으나 너가 죄의 대가로 너는 저주를 받아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너가 소산을 먹으리라 한,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한 내 말씀에 순종했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수고하였으니, 말씀대로 순종하여 수고하였으니 네가 복되다, 형통하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33절 35절에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고 또 광야로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계시록 1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잘 들으세요. 수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뭐라고? 복이 있나니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그랬어요. 수고가 왜 왔습니까? 범죄에서 수고가 왔어요. 그런데 그 수고하여 너가 종신토록 일하여라 하는 말씀에 여호와를 이건 전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수고하였더니 죄의 결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하여 복되게 하셨어요. 수고가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수고는 계속 해야 되죠. 수고는 복되어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계시록에 돌아가면 에덴 동산에서 수고가 없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수고가 없었어요. 수고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요 채찍이에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처럼 돌아가서 수고라고 하는 것이 그치고 쉬리니, 이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가장이, 남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여 처자식을 벌어먹이고 근사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전제를 다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내가 복을 받습니다.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뭐라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범죄했죠.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와에게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도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수고하라는 징계를 주셨고 여자에게는 어떤 수고의 징계를 주셨습니까? 잉태하는 고통, 출산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더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임신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결혼 안 해, 애를 안 낳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비혼? 미혼?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 시류가, 오늘 시대가 돌아가는 대로 시대를 쫓아가면서 한번 살아봐라. 심리도 못 갈 것이다. 한번 살아봐라. 네가 어떻게 사나 내가 한번 보자. 너희들이 어떻게 사나, 이 가신 아들이 그렇게 어떻게 사나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와서는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했죠. 결실한. 그러므로 애를 낳은 여인을 말합니다. 이처럼 여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자녀를 낳으면 뭐가 된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죄의 대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복이 되어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것도 은혜죠.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 부인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요즘 싱글들이 많습니다. 비혼이니 뭐니 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비혼하는 이상, 잘 들어요. 비혼하는 이상 그들에게는 일평생 가정은 없습니다. 가정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은.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복도 없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도 약속도 언약도 없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이라면 가정을 이루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혼하는 자는 128편의 말씀을 없애는 것이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개돼지, 고양이랑 같이 사는 것은 받아봅시다. 우리다. 가축을 모아두는 우리예요. 개가 100마리가 됐든 200마리가 됐든 고양이가 살면 자기 둘이 달랑 살면 그건 우리지 가정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라. 요즘 인본주의고 마귀적으로는 이런 세뇌된 이런 가시나들이 이 땅에 표면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니는 가축에 돼지우리 사는 거야. 그거는 무슨 말이야? 성경이야. 반박할 자신 있건 한번 해봐. 가정은 반드시 내 자녀의 엄마여야 합니다. 엄마여야, 엄마가 있어야, 하와가 있어야 가정입니다. 여자 혼자 있으면 가정 아니에요. 아내여야 돼요. 엄마여야 돼요. 비오는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하신 징계의 말씀,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도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뭐라고?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를 생산하여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되면 그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어느 유명한 랍비가 한 말입니다. 나는 나의 아내를 결코 나의 아내라 부르지 않는다. 나는 그녀를 나의 가정이라 부른다. 그녀는 나의 자식들에게 가정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해보세요. 마누라한테 나의 가정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나의 가정. 여인은 나의 가정이에요. 나의 가정이다. 세 번째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3절 하반절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있는 사랑과 돌봄이 가득한 가족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6절에는 자녀들만, 지금 현재 우리 자녀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아내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자녀를 낳고 또 내 자녀가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자녀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씨가 뿌려짐으로써 가정을 통하여 거룩한 신앙이 계승되게 하라. 그 뜻이에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는 말은 말씀이 계속 가정을 통하여 계승되게 하라는 지상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만 지상명령 아니에요. 오늘 128편 6절도 지상명령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주어진 지상명령이에요.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계승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것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가정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가정을 선물하기 위하여, 당신께 선물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이런 아담의 가정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움으로 다 복된 후손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걸 가정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오늘 128편 표제해 보세요. 뭐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128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을 때 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시온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시온산에 올라갔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시온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누가 가장입니까? 아버지죠. 그래서 올라가면 뭐 합니까? 구약은 제사잖아요. 뭐 하러 갑니까? 속죄하러 가죠. 우리 가족이 지은 죄를 속죄해 달라고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려요. 그러면 짐승, 양이나 소나 혹은 비둘기나 그렇게 갖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의 율법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가족의 대표로 짐승을 끌고 제물을 끌고 제사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그 제물 위에 안수할 것이요. 그래요. 양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양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안수하는 자의 모든 죄가 이 짐승 양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전가되어서 이 양이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죄가 전가된 양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다시는 이 가장과 우리 가족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죄책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8편은 뭐하러? 온 가족이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이잖아. 그러면 내가 가족을 이끌고 구약이라면 이 송아지 한 마리, 뭐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끌고 떨려 와서 성전에 와서 양을 넣고 안수를 할 때 1년 동안 뭐 속죄제는 아니지만 그런 대속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달이 되었던 뭐 6개월이 됐던 1년 동안 지은 아들의 죄, 마누라의 죄, 남편의 죄, 부부싸움 한 죄, 뭐 서로 거짓말한 죄, 뭐 여러 가지 온갖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자식이 나가서 깽판 치고 싸움한 죄,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 온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이 지은 모든 죄를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잘 알잖아요. 양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양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불로 태워서 죄가 되도록 향연기가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가장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것은 재물과 자기 자신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내가 불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새끼가 죽어가는구나. 그런 뼈저린 아픔이 그 어린 양새끼잖아요. 그 타서 죽으면 내 죄든 안 죄든 간에 슬프지 않아요.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도 불쌍하잖아요. 개가 한 마리 죽어도.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법을 따라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가족을 위하여 성전에 다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요. 재물과 자기를 일체와 동일시하면서. 그러면 가족들은 저 멀리 뒤쪽에 한 10걸음 뒤쪽에 가족들이 일렬로 쭉 서 있다. 일렬로 서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떤 심정으로 그 재물 앞에 서 있는지를 가족은 다 알아요. 유대인이니까 다 알죠. 유대인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뒤에 서 있을 때 그들도 아버지가 재물과 동일시 일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서 있었던 것처럼 가족들도 다 일렬횡대로 서가지고 정말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아픈 심정으로 도열해서 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이에요. 그래서 이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처럼 당시에 아버지가 맡아야 했던 중대한 역할, 그것은 한 가족 안에서 그 의미가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그게 영적인 가장이에요. 저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자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되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는 이 전체적인 결론적인 그림이 뭐가 떠오르나요? 한 식탁에서 가족이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는 저녁 만찬의 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장면은 최후의 만찬의 모형이 된다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게 되면 가정은 뭐 하느냐? 가족끼리 정부는 가족을 해체시키면서 학원 다니라, 뭐 직장도 야근하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서 가족 뿔뿔이해서 아침도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뭐 하루 다 따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한 식탁에 둘러 앉아 모여서 어쨌든 먹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뭐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거 흩어놓는 것이 뭐예요? 정부예요. 마귀 새끼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온 가족이 정말 단란하게 도란도란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게 뭐냐? 이걸 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는 최고의 복을 묘사한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함께 식사하는 거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두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가족적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가족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인 가족인 너네 가족 니네 가족 또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도란도란 단란하게 이렇게 밥 먹고 그렇게 하루 일과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래 가족끼리 즐겁고 그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돼. 128편 알았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채 밥 먹는 거. 그게 뭐예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금 이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밥 먹잖아요. 뭐 밥 먹습니까? 시편 128편 밥 먹는 거예요. 반찬은 뭡니까? 1절, 2절, 3절, 4절, 5절. 이게 반찬이에요. 밥 많이 묻습니까? 밥 많이 묻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가족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8편을 쓰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교회에서 영적인 만다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식탁에 둘러앉아서 영적으로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각 개개인의 가정이 저녁 식사 만찬에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 위하여 함께 하는 그 순간은 가족의 의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도 가족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상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앉아 계세요. 그게 가족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정을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당신께 선물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정이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주시는 것, 그걸 가정이라 합니다. 우리만 있는 게 가정이 아니고 이게 가정이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항상 식탁에 함께 앉아 주셔서 가족을 돌아보시는 그런 우리 성천교회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 이 가정이 최고의 선물인 줄 알기에 가정을 인류 시초부터 파괴시키기를 원하여 오늘 이 시대에 뜨는 정부와 세속과 바쁜 일상을 통하여서 마귀가 온갖 술수와 전략을 통하여 가족이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고 함께 특히 식탁에 둘러앉지 못하고 뿔뿔이 도시락이나 까먹으면서 외식이나 하면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그렇게 살도록 온갖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마귀의 계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가정의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경적 가정으로 회복되고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녁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식탁에 단란하게 둘러앉아 있을 때에 가족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식탁에 함께 앉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